바이블. 바이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는데, 저게 우리 리드해 간다, 매뉴얼이다, 맵이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아주 정확한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윈도우 바이블, 무슨 기계, 복잡한 기계 바이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인생의 바이블인 거죠. 혹시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각각 정의할 수 있겠으나 가장 많이 정의되는 정의 중 하나가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하늘 뜻을 이 땅에 라는 게 성경에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정의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정의, 성경은 이거다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은 Bible is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이블은 조용히 듣는 말씀이다. 훌륭하십니다. 예. 이곳은 사해에 위치한 이스라엘 아래쪽에 위치한 한 굴입니다. 되게 선명하게 보이나 처음에 저렇게 보이지 않았고요. 저 위층으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아래가 뚫렸네 그래 발견해서 발견된 굴입니다. 저 굴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거했던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그 광야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굴 안에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이런 토기들이 그 안에 쌓이기도 하고 또 흩어져 있기도 했지요. 그래 이 토기가 뭔가 하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오래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의 발견이었습니다. 성경은 발견된 성경이 있고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은 좀 보존된 편이고요. 구약은 발견된 책들입니다. 주로 구약책이 발견됐고요. 이사야서는 거의 전문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 아마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제일 중히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이야기고 우리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옛날 이렇게 두루마리로 성경이 쓰였겠구나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걸 고맙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본문 한번 찾을 때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서역 공부하실 때 우리 창세기 봤다 계시록 이러면은 정말 곤란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예전엔 성경을 차례차례 읽을 수밖에 없었대요. 군중들이 모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읽고 나누고 자, 다음 안식일 날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보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차분히 1독, 2독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성경을 전달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도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본 것 같아요. 대신 개인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이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하기까지는 좀 여러 과정이 거쳤겠죠. 자, 이런 성경. 오늘 이 성경에 대해 함께 나누는데 오늘 글자가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 바이블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에게 66권으로 남아있죠. 구약은 39권이고요. 이렇게까지 적어야 되나 싶은데 이거다 또 세놓은 사람 있어요. 장으로는 929장이요. 절로는 23,144절이랍니다. 굉장히 많죠. 신약은 27권입니다. 260장 7,957절로 되어 있고요. 저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편집, 그걸 이렇게 듣거나 받아서 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되적어 놓은 사람들이 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모세에서 누구누구 하여 요한까지 그 사람들일 겁니다.
뭐 다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 그렇게 3, 40년 정도가 기간은요, 한 1600년간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중에 지난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과 내용 다 기억나시나요? 못 하시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 못할 정도의 우리인데 1600년 동안 이때는 또 지금도 그 옛날 게 남아있기 힘든데 이때 더 남아있기 힘들었겠죠. 보존도 힘들었고 구존도 힘들었고 또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16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었는데 어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같은 내용들이며 보완되는 내용들이죠. 그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경은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쓰게 하신 책이다 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대략 구약은 BC 한 3세기경쯤까지 적혔다 그러고요. 신약은 AD 320년경쯤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구약 왜 3세기냐 그러면 400년 동안 중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다라는 마카비 시대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 100년까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의 대상이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성경의 대상을 보통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만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대상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알아보도록.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 믿는 사람이 그걸 알아서 그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구원을 제안하고 돕고 하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모든 사람에게 다 하지. 여러분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해력도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 한 언어, 한 시대, 한 사람에게만 쓰게 한 책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이미 성경, 창세기 기록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디아스포라, 즉 하나님이 선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듣고 그가 그걸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여러분 맞춰 보십시오. 최초의 하나님의 선별된 성경의 대상 누구죠? 진짜 모르시나요? 누군가요? 모세? 예,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창세기를 듣고 쓰고 등등 해서 우리에게 전달했죠. 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 6,500개 언어가 있다네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희는 뭐 영어, 한글 이것만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언어가 엄청 많고요. 이 중에 이건 다가 아니고 어느 경우는 요한복음 한 권만 뭐 이런 경우도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한 2,500개 정도 가까운 언어로 번역 중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린 성경 바이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공통적인 이름, 라틴어 쪽에서 온 이름이라 하는데 그것은 캐논입니다. 정경이지요. 이 정경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게 진짜다. 다른 건 의미 없어. 이게 제대로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코닥과 캐논이 카메라로 싸울 때 캐논이 우리가 진짜다 해서 지은 이름이라 그래요. 그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성경인데 골라서 제대로 딱 이렇게 구정해낸 책입니다. 요 정경이 되기까지는 뭐 구약은 90년경, 신약은 397년경에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막 분실되고 하면서 아까 그 동굴에서 상당수가 발견된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성경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성경 외에 성경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거 오늘 저기 다 뮤트를 여시고 한번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죠. 성경, 왜냐면 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외경이고요. 하나는 위경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실 수 있고 그냥 드러나 보셨을 겁니다. 외경 위경이 뭐냐면 캐논이라는 성경 66권을 선정할 때 한 권이 아니라 여러 성경이라고 말하는 책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뭐 소위 70인역,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70, 정확히 말하면 70 한두 명인데 12지파의 기념해서 몇 명 뽑은 거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을 3명씩 넣어서 성경을 번역도 하고 성경을 검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들은 음식도 생활도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모든 것을 끊고 이 성경이 구별될 때까지, 캐논으로 정경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서포트하고 그들을 그 일만 시켰어요. 그 70인역입니다. 그분들이 구분해서 66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요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건 조금 좀 넣긴 그런데 근데 좀 내용이 괜찮아요. 외경입니다. 근데 외경은 캐토릭에서 상당수 몇 권을 씁니다. 그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캐토릭 건데 거기에는 우리 성경 말고 몇 권이 더 있어요. 그게 외경입니다. 그리고 이거 성경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돼. 뭐 이렇지? 그런데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엔 뭐야. 그런 책을 위경이라고 했습니다. 정통성을 따지면 위경이 제일 아래고 외경이 그 다음이고 정경이 최고입니다. 뭐 재밌는 건요, 외경은 에스더 부록 같은 거 있고요. 문화세계도 다니엘 새 청년의 노래가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떤 찬양을 했나 뭐 그런 것들인데 도마복음도 있고요. 니고데모 복음이 있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 복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사실 마리아 승천기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묵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지옥에도 막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쓴 거랍니다. 스테반의 복음서도 있대요. 위경은 조금 더 이게 좀 떨어지지만 에녹서도 있고요. 모세 승천기가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12족장 유언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만 뺀 것 같아요. 유언이니까. 이사야 순교서라는 게 다 있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어떤 스토리도 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그냥 누군가 소설처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제가 느낀 겁니다. 성경 그러면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하신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가진 정경을 그러면 보죠. 우리는 정경은 어떤가? 총 66권인데 구약 39, 신약 27. 거기에는 좀 몇 가지 구분됩니다. 그중 하나가 율법서라 그래서요. 모세오경이고요. 역사서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시가서입니다. 자, 이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소선지서가 있고요. 신약으로 보면 복음서 있고, 역사서가 신약에서 딱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크게 4개로 구분됩니다. 물론 뭐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뭐 이렇게 구분되지만 대략 여러분 보시면서 아셨죠? 지난 1년 동안 뭐 율법서에서는 뭘 말했고 하나님 뜻이겠지요.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시가서는 고백들을 보여주고 대선지서는 잘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쳐 쓰자 그래 하늘의 뜻들을 알려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둘 다 자신에서 역사서로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교리서라고 말하는 저희 원칙들을 말하고 마지막 계시록 정말 독특한 책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한눈에 들어오시죠? 예. 요새 인터넷이 있어서 이런 걸 참 찾기가 쉽습니다. 공부하기도 쉽고요. 한번 이 성경에
이 성경이 사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어왔는데 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해서 너무 그냥 당연히 여기거나 뭐 이거 다 있는 거지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 손까지 오게 하는데 역사한 하나님과 또한 이것을 위해 수고한 피땀 흘린 생명까지 버린 많은 사람들이 섭합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굉장해요. 그냥 여러분 손에 지금 성경이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경 번역 역사인데 두 가지를 하죠. 먼저 외국 성경 번역의 히스토리와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성경 원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고요.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옛날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특히 옛날 히브리어는요. 어차피 뭐 옛날에 문법도 그렇고 등등해서 말만 있었던 시대니까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문자를 만들었다는 건 되게 앞서간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문자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문자는요. 글자에 틈이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모음이 아야어여지요. 자음이 기역 니은이고요. 기역 니은으로만 기록됐다는 겁니다. 기역 이응 시옷 그러면 뭡니까? 예, 김인성 이렇게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성경 연구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에 모음까지 만들어서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꼬이네라 그래서요. 이 헬라어 옛날 명칭입니다. 이 꼬이네란 명칭으로 저희가 헬라어를 배울 때 늘 장난삼아 썼던 말입니다. 꼬여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오늘 꼬였어 뭐 그런. 이때는 단어가 7,000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000개 언어를 넘지 않게 성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하나의 단어에 그 단어에 숨은 무수한 뜻이 들었고요. 하나의 단어의 문장 역할까지 하는 단어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헬라어와 그리고와 옛날의 헬라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의 헬라어는 약간 한문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 헬라어 꼬인의 그 신약을 연구할 땐 굉장히 깨달음이 많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감사하고 고마운 게 제가 목사지만 소스 제공을 잘 못 받잖아요. 저는 누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거나 신앙 케어를 받거나 그런 게 좀 덜하니까요.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성경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볼 때 굉장한 깨달음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문만 가지고요. 그 뭐 LA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원문만 가지고 설교하시던 분이 계셨죠. 그분이 좀 자기 그 교파 같은 사람을 막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의 해석은 너무 강렬하긴 하나 이걸 좀 중시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죠.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 중에. 저도 설교 때 이 원문을 가끔 쓰지요. 그 원문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두 개. 이제 이게 원문에서 넘어옵니다. 그 다음 시대인데 뭐 2세기경쯤이라고 보는데 좀 한참 뒤에죠. 고대 역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이제 중세 시대로 나중에 넘어가기 전까지 어떤 언어들을 쓰이냐면 아람어와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아람어는 고대 아람어로 없어졌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 언어가 어떤 언어인 줄 아세요? 아람어? 라틴어? 아람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없어졌잖아요. 그게 왜 위대하냐면요. 그 없어진 아람어를 정말 석학인 몇 명의 언어학자들을 큰 돈을 줘서 말을 만들고 남아있는 그걸로요. 기록으로 문법을 만들어서 새로 만든 언어래요. 그래서 전혀 지금 시대에는 사라져버린 언어를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 만들었죠. 굉장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거의 라틴어도 좀 섞었다 그러는데 아람어로 이 사람들이 그 감정도 모르면서 그 말을 배워서 그 말 가지고 감정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그러한 그 배우들의 그 연기였다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말 많은 분이 배우 중에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영적 경험을 했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영화를 홍보할 때보다 이분들은 정말 경건하게 영화를 조심스럽게 홍보했대요. 이게 상업적으로 광고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감히 그 은혜들을 그 상업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도 엄청난 상업성을 발휘하긴 했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아람어 라틴어로 된 겁니다. 지금은 거의 라틴어가 좀 남아서 지금의 캐톨릭이 라틴어를 씁니다. 그 조인 자매님은 아시죠? 캐톨릭에서 이렇게 쓰는 그 신부님들이 쭉 쓰는 어떤 이렇게 던지는 단어 중에 라틴어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라틴어가 지금 그래도 뒤에 살아있는 것 중에 가장 성경의 원문이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그 권위적인 표현으로 남아있지만 아직 읽혀지진 않죠.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현대 역본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이 고대 역본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이 교회가 이상한 권위에 빠집니다. 즉 교만과 높은 자리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위대하다, 믿는 사람은 위대하다,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별한 리더는 위대하다. 그때 그 목사들은 목사할 만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존경과 권력과 그리고 부를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하나님의 것은 자기들만 소유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 아람어와 라틴어 중에 아람어가 사실은 안 없어졌어야 돼요. 계속 유지돼 있었고 그게 성경으로 계속 사람들이 가르쳐졌으면 지금도 저희가 아람어를 배워서 성경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확히 써있는 그 아람어를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킵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이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안 돼. 우리만 갖고 있고 우리만 해석해야 돼. 그래, 이 권위를 갖고 킵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금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성경이 사람들에게 가면 안 돼요. 성경 글자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 안 돼요. 성경이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번역이 된다면 그것은 불경주에 속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부터 시작된 이상한 권위주의였습니다. 그래 현대 역본이 될 땐 이 현대 역본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해 역사라고 말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번역된 게 1300년경이라는데 이때 청비란 사제단이라는 팀이 야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자라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단어로 몰립니다.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정말 끔찍한 그 고문들을 당하면서 죽게 돼요. 왜요?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잔인하게 죽여도 그게 당연히 여긴 시대거든요. 이어서 틴델이라는 사람이 1500년경에 다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사람 역시 화형을 당합니다. 후에 영국왕 제임스 1세가 현대의 가장 모티브가 되는 성경을 1611년경에 54명 정도의 신학자, 언어학자들을 후원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자라고의 성경을 번역한 게 그 유명한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게 지금의 성경의 근간이 됐죠.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고고학 그리고 고문서들을 연구했답니다. 이때부터는 성경 번역이 이제 자연스러워진 게 왕이 후원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국은요, 이때쯤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중세 그 기독교, 지금 이제 캐토릭은 그때 기독교랑 달라요. 그냥 캐토릭은 옛날 그 기독교 이름이거든요. 중세 기독교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RSV, ESV군요. TV, 그 다음에 GN 바이블이라고 해서 굿뉴스 바이블 아시죠? NIV, 가장 유명한 겁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LB Living Bible, 그 다음에 그 NLT, 유명한 그 바이블. 이렇게 해서 총 한 50개의 번역이 생겨요. 성경 뒤에는 세 가지다라고 붙습니다. Version, 바이블, 그리고 Translation, 요 세 개가 붙어서 T로 끝나든 B로 끝나든 B로 끝나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경이 번역돼서 나중에 이제 메시지 성경까지 번역되죠. 우리나라 성경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성경, 먼저 그 성경 저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예수 성교전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구약 전서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예. 구주 강생 일천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일본 명치라고 되어 있네요. 일제 때 번역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소유한 분이 한문을 쓰셨는데 멋지게 쓰셨네요. 마가견서인데 복음서 언희 뭐 이렇게 예수 성교 누가복음 성경이라고 안 썼네요. 썼고요. 안에 내용을 좀 훑어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처음 쓴 성경들은 아레하자도 쓰고요. 그 보면 아마 세모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을 겁니다. 없어진 단어 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했던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했던 성경인데 이걸 그림으로 성경만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계세요. 옛날 성경만. 제가 기억하는 제 아버님의 성경이기도 한데 이런 성경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그래도 아주 그 버전에서 조금 올라온 버전입니다. 왠지 아시죠? 자크가 있잖아요. 옛날에 초기 성경은 이 자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밖에가 요랬어야 돼요. 옛날에. 지금은 뭐 밖에 빨간색에 뭐 그 안에 금색에 막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요거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이 이랬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예,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로 요걸 표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미국은 좀 안 그랬던 것 같고요. 한국은 이랬죠. 이런 성경들 있고 저희 집에는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미국 성경으로 정말 그 굉장한 성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한 군데 진열해 놓으려고 하는데 정말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구입한 성경입니다. 지금 당장 내놔도 정말 뭐 몇천 불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성경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좀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입하도록 하셨어요. 또 그래서 어떤 분이 법문하신 건데 그걸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기회를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한 분에게는 제가 소중히 흰장갑 끼고 보여드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죠? 네. 언젠가 함께 공유할 겁니다. 이런 성경도 있고요, 집에. 이런 성경들. 혹시 이런 성경들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값을 주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나라의 성경 한번 보면요.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번역한 분들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은 선교한 분이고요. 제일 처음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한 분은 중국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존 러스라는 분입니다. 참 이름이 좋아요. 러스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김경수님 모르죠? 제가 러스를 좋아해요. 저 러스, 뭐 TJ 맥스 이런 이름을 좋아해요. 모르시는군요. 러스인데 그 러스라는 분이 중국에서 먼저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가득한 성경을 이제 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그걸 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좀 번역해서 선교하는데 그때는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성경을 몇 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큰 날파리가 날라와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역 성경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건데 개역 성경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한국인의 제자들이 이걸 만들어내죠. 1900년도 초반쯤에 신구약을 3권으로 나눠서 출간합니다. 처음에 2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단권으로 되어 있으나 3권으로 나눠서 출간했고요. 그 그림은 찾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걸 처음에 번역한 게, 첫 번째 책은 한문책에서 왔지만 다 번역이 안 됐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이 됐다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요. 그게 이제 뒤에 있는 개역판 성의 킹제임스 버전에서 된 거고요. 제일 처음 번역된 것은 ESV, ASV인데 이게 뭐냐면 English Standard Version과 American Standard Version입니다. 즉 영국에서 번역된 영국 책과 미국에서 번역된 책 2개를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이게 처음 우리의 2번째 성경이고 3번째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말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번역된 우리나라 말씀도 되게 많죠. 자, 이제 중요한 것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런 성경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감동. 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동이. 우리나라 말로 감동이잖아요. 이 말로 감동이 알아요. 아재 개그는 라임인데 아무도 못 알아듣시는군요. 이 감동스러운 말인데 이 정도 말 가지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정도 말이 아니거든요. 어디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되는데 더 어려운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헬라어로 꼬인의 단어로, 잘 들어보세요. 테오 푸스누스토스라는 거예요. 푸스누스토스. 테오 푸스누스토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2개 단어가 합하는 거야. 테오, 하나님의, 푸스누스토스, 호흡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란 거 성경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생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생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안 기록되어 있지요. 원어로 보면 신약 구약에 생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생기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생기는 뭐죠? 구약 보세요. 창세기 2장의 생기가 부러짐으로 우리를 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리는 거, 마음을 살리는 거, 영을 살리는 거, 관계를 살리는 거, 우리의 행동 거지, 말, 돈, 경제, 정치력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의 생기 중에 최고의 생기가 뭐냐? 가장 합리적인 생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그 의미예요, 이게. 그래,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숨막혀 죽는 거라. 그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인공호흡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졌는데,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쓰여진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66권을 나눴지요. 자, 한번 여러분 퀴즈를 보죠. 66권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죠? 출발은 율법서, 그리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나요? 언뮤트 하셔야 되는데. 역사서, 또요. 시가서 또요.
선지서. 대선지서. 예, 대선지서 순에서 기억력 좋으시군요.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복음서. 역사서. 역사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네, 바울서신. 그다음에 공동서신. 계시록.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건 이거다, 역사서는 여기야, 이건 여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대략 역사서, 율법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이런 것들이 요 4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인간이 말을 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라 그러죠. 야, 이거 써서 알려줘 라고 해서 토시까지 알려주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 쓴 책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지서. 예, 선지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등등은 인간의 말이 섞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고 말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쓰기라고 봅니다. 사람이 그대로 받아 쓴 거죠.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 쓰여진 방법이지요. 특별히 이런 책들은요, 그래서 더 신뢰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책들은요, 정말 많은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증명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단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책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셨든 위에서 하셨든 뭘 하셨든 간에, 내리셨든 바다를 가르셨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걸 확증하고 경험한 이후에 그걸 토대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일까요? 예, 뭐 역사서, 사복음서, 사복음서, 출애굽기를 안 썼군요. 대표적인 책이 출애굽기, 사도행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역사서가 여기 들어가죠. 그 모세오경은 좀 나뉩니다. 저기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런 글들은 지금도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써나가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까지 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해서 교회 앞에다 써놓고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내 선배들이 쓴 거고 우리가 29장을 써나가자라는 의미에서 되게 도전과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문구였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쓴 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백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예, 이건 대표적으로 시가서입니다. 시편. 시편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써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나 주로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사람이 고백한 책들.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 리 하나하나 보면서 그 의미들을 봤었지요. 왜 시가서가 있었나 전체적인 흐름도 제가 여러분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고백들이거든요. 여러분 남의 고백 보고 이건 내 고백돼야 되겠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고백도 있고요. 시가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구분에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 그 고백이 있지요. 뱃속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밖에 나와서 하는 고백,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성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인데 신약의 기록 중에 상당수의 기록인데 그게 바로 이전의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한 것도 포함하겠습니다. 등등을 깨달아서 해석하여 기록해낸 책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죠? 바울서신들입니다. 공동서신,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은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사람이 영적이기도 하나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제자가 그렇게 많은데
제자들에게는 그냥 한두 권 쓰게 하고 이 사람에게 주로 맡기셨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게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었어. 베드로가 쓴 거 보면요, 이게 뭐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옥에 가서 뭐야, 뭐 지옥 가셨다는 거야? 아니면 뭐 갈 뻔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몰라요. 그냥 본대로 써서. 근데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구약의 것들을 중심으로 저에게 잘 해석해 준 책이라 사실은 바울 서신을 많이 보면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자습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공동서신들도 있죠. 이렇게 성경이 한 4가지 방식으로 쓰여져서 성경을 좀 보실 때 내가 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야 신비한 것들을 보고 싶다. 창세기, 선지서, 계시록 등등을 보십시오. 예, 그리고 신의 역사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사복음, 사도행전, 역사서 이런 것들 보십시오. 진짜 아주 진한 고백들을 보고 싶다. 시가서 보시고요. 요나서 보십시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고 교리들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이렇게 적용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바울서신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공동서신보다는 바울서신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성경이 이렇게 크게 좀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아무래도 제일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즉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능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진짜 아재개가 아니고요. 옛날에 어떤 그 할아버님께서 예수를 처음 믿은 다음에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런 설교하실 때 그런 예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 주셨다. 그때 막 아프고 그런 병원도 없었잖아요. 그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그러면 낫는다. 뭐 이렇게 그거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옛날에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그 목사님께 컴플레인 하셨대요. 왜 안 낫냐고. 약을 먹었는데도. 무슨 약을 드셨는데 그 신약과 구약 먹었다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떻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탕으로 해서 먹었다고. 그걸 탕에 넣어서 지금 확 고아서 드셨는데 어떻게 내가 더 고았어야 되냐고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옛날엔 그런 어떤 약간은 우리말로 말하면 무식하다 무지하다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반응들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좀만 길면 다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한두 분 나눠볼까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효과, 효능. 여러분들이 보신 효능 뭐가 있을까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 아직 고아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힘이 된다. 물론이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깨달음을 준다. 깨달음을 준다.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어떤 능력이 있나 한번 보죠.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제가 안 하고 싶고 다른 시간에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기회 되면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의 능력을 수요일에 하나하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공부하다가 그게 들었어요. 이거 말씀의 능력을 하나하나 나누는 것도 되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하긴 뭐하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하는데 아주 크게는 그냥 구원, 성장, 사역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효능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실 때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때 있는 걸 더하시고 정돈하시고 더 낫게 하실 때 이거 하나면 정말 거의 다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이 땅이 만들어질 때 뭔가 더해질 때 더 나아질 때 가라사대로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에선 말씀이 이 세상을 함께 창조했다라고 딱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고 선지서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은 말하면 식은 말인 건데 헛말하지 않는다, 가말하지 않는다, 말해놓고 안 지키지 않는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을 창세기 1장부터 들이대세요. 여러분, 말씀 없었으면 세상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관계와 모든 돈은 없는 겁니다. 가치도 없고요. 의미도 없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 만드는 것도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레이스도 그분이고 구원의 도, 진리도 그분이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씀이 육신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계획 때문이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를 하잖아요. 그거 언약,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반에 해준 말씀이 계명이었습니다. 자, 또한 말씀은요,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장성하게 만들어.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후서와 함께 의의 말씀은 너희를 더 장성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늘 애로 사는 거야 그 말이에요. 왜 애가 쓰고 울지?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그 마인드가 어릴수록 그 자리가 위험해요. 애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애다, 여러분 나라 망하는 겁니다. 목사가 애다, 교회 망하는 거예요. 가장이 애다, 집안 망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말씀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선악 분별이요. 이거 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아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살까? 그러면서도 그걸 합리화시킬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있는 사람은 최소한 고민이라도 합니다. 또한 말씀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데 이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써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는요, 뭐 선한 거, 뭐 저기 정직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스탠다드를 말하는 거야. 이래야 돼.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저기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정치해야지. 아비라면 이렇게 아비가 돼야지. 교육자라면 이렇게 선생이 돼야지.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굉장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라는 스탠다드가 그 기준들이 성경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사역의 원칙이 됩니다. 우리는 사역자거든요, 모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구원받는 구원자도 되지만 언젠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전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뭐 등등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런 일들의 근거와 원칙이 됩니다. 정말 이 외에도 이 정도만 말하기 죄송할 정도로 성경은 어마어마한 효능과 효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약 맞습니다. 제가 이걸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처방해 드린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나요? 성경을 쓰신 이유. 오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 전체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지만 결론을 한 5분 동안 맺겠습니다. 한 분만 얘기해 볼까요? 성경 기록 목적.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요? 삶의 갈등 있는 사람 예, 이렇게 살아라. 네, 이렇게 살아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 하나님 예,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훌륭하십니다. 예, 예, 그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가 눌렀죠. 내가 눌러줬대. 아니, 그새 아니야, 유튜브에서 내가 한 말이 아닌가 봐 야, 그러잖아요. 예, 그새 또 저기를 하시나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얘기하라고 이렇게 눌러줬는데 그거 몰랐나 봐요. 그 사이에 훌륭하십니다. 공로가 있습니다. 눌러줘야 얘기가 들려지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 정말 여러분 목적은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합하면 돼요. 그죠? 하나하나가 목적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는 안 적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이걸 적을 수 없어서 안 적었는데 예,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맞춰서 목적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하지만 커다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 말씀하셨으나 디모데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라고 해서 성경을 맵으로 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예전엔 컴파스라고 말했어요. 나침판이죠. 전 이 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컴파스의 내비게이션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저는 굉장히 어우러져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정확히 보여주는 단어 그리고 단어라고 봅니다. 인생의 맵, 자녀 키우는 맵, 자녀를 어떻게 인도할까 내비게이션, 어떤 방향으로 일러줄까 도와줄까 컴파스입니다.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책도 아닙니다. 권위를 드러내는 책도 아니고요. 자랑도 되고 권위도 드러낼 수 있으나 결국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요. 컴파스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름으로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하려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니까 나는 손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득을 보는 그런 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이 땅에 천국에서 살라고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는 맵이에요. 매뉴얼입니다. 부디 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좀 잘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뭐 우리는 손해보고 재미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록 목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누가 리드합니까? 하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우리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을 리드하는 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리드해 가려 하지 않나.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설득합니까? 기도로 누가 누구를 설득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응답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 거지. 기도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날 따라오게 하는 용도로 써서는 안 돼요. 그래, 기도는 정말 겸손함으로 빈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 기도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8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앞에 이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물며 낮까지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조차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켜 가는 것까지 이루려 해서 되겠습니까? 내 아들,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키우려 해서 되겠습니까? 내 비즈니스를 내 맘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내 직장 생활은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맵, 내비게이션, 컴파스를 주셨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 통해 4가지 방식으로 허락하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 말씀에 답이 없는, 약이 없는 아픔과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답 쓰지 말고요. 그 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지요.